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은 솔직한 모습을 잘 안 보이는 그런 연속 관계를, 더구나 또 우리나라는 체면이 매우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다 보니까 속마음을 잘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귀는 게 그냥 아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또 좋게 보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저마다 인생을 살면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거를 속에다 담아만 놓고 무의식 세계 저 저편에 깊이 숨기고 가다만 놓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세상으로 지금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기도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하지 못할 게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괴로움, 고통,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기도를 모르니까 속으로만 소가리를 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덜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또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지난주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를 나누신 분들은 기억이 좀 연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그 장군이 이스라엘을 포위를 하고 이제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 아람어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일부러 그들에게 모욕과 겁을 주기 위해 협박을 했었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 극한의 상황, 어떤 인간적인 그 지혜로, 지식으로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한들 자신 백성들의 마음만 이제 술렁술렁하고 요동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거를 걱정을 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면 아무 말을 그 겁을 주는 세력, 겁을 주고 나를 떠보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게 했지만, 히스기야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앞에서는 침묵을 했지만 하나님께 가서는 침묵을 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괴로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있는 걸 다 토로했던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심정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환난, 책벌, 능욕의 날이라.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가 그 자신의 지금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능욕을 겪고 있다. 모멸을 겪고 있다. 환난을 겪고 있다. 오늘이 그날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괴롭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곰곰이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면 여인이 난산을 하게 되면 난산을 하게 되면 여자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나 힘이 없다 이 얘기는 자기도 죽게 생겼고 자기가 지켜줘야 될 백성들도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출산을 할 때 온 힘을 거기에 다 이렇게 모든 힘을 다 거기다가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줘야 아이를 지킬 수 있는데 힘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모으고 모아서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정 속에 있는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건 거의 상복이에요, 상복. 초상이 날 때 입는 옷. 그거를 입고 이제 성전에 혼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성전에? 기도하려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하지 않은 분이에요. 훌륭하지 않아요. 아하스는 악하고 악한, 어떤 정도의 악한 왕이었냐? 자신의 자식을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산채로 태워가지고 바친 인물이에요. 아주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친자식을 산채로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아버지예요. 히스기야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했다는 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었죠. 우상을 섬기고 폐역을 일삼고 부패하고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온다는 것이 좀 이렇게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올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요엘과 아비야. 요엘과 아비야는 아주 안 좋은 아들들이었어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 아주 가증스러운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엘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악한데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주변을 봐도 아버지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들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아버지는 거의 범죄자인데 아들은 훌륭한 길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이 물론 교육이 중요하지만 가정 교육이 성경을 보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에 화면에 있지만
뭐라고 써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아버지의 죄값이 아들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이 되는 게.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함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에스겔이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나에게 속하였은즉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하면 아들도 악해지고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도 선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각각의 영혼, 그 개개인의 영혼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고 그것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라는 악한 왕, 그러나 아들 히스기야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있고 요시아가 있고 그 다음이 히스기야예요. 그 3대 선왕에 들어가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숭배했던 그걸 다 버려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성전문을 열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을 시켰어요. 온 나라에. 그리고 미가 선지자와 함께 온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하는 영적 대부흥 각성 운동을 같이 했어요. 미가 선지자와. 이런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아까 같은 비통한 심정에 처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14절부터예요.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글은 누구의 글입니까? 이거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글이에요. 편지에 협박문이에요. 협박글인데 그거를 받고 이 협박을 자기를 협박하고 자기 민족을 협박하는 그 글을 들고 성전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난주에 랍사게가 협박을 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누가? 히스기야가. 지금 14절은 두 번째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1절을 보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랍사게 장군이 신성 모독적인 말을 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14절에서는 두 번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디 가는 인물이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6절이 이제 첫 소절입니다. 기도했던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히스기야 기도의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자, 이 구절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16절에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그룹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룹이 뭐죠? 여러분들 그룹이 뭐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의 존재물이 아닙니다. 천상에 있는 존재예요. 천상. 정확히 그거를 뭐라고 딱 집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냐면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을 추방을 당했어요. 그 추방을 당할 때 그룹이 불칼을 들고 그룹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그룹이 불칼을 들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생명나무로 오지 못하게 거기를 지켰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룹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룹, 성경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룹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막 그거 이야기 나올 때, 그러니까 지성소, 법계, 언약계, 증거계 나올 때 그룹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언약계라는 거를 아시죠? 언약계, 법계, 증거계 같은 거예요. 그 말만 다른 거고 같은 거예요. 증거계, 법계, 언약계. 그런데 그 언약계 안에 그 상자,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금을 겉에 이렇게 금을 입혀놨죠. 근데 그 언약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죠. 언약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었던 만나, 세 번째는 뭡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왜 하필 언약계 안에 그 세 가지가 들어있을까요? 왜? 다른 게 안 들어가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는 증거물이에요.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명백한 증거물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민수기 1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7장에서. 아론과 모세의 지도자직을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삼고 이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이렇게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내가 불러 세운 모세와 아론을 너희들이 그렇게 임의로 판단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일에 불쾌하시고 기분이 안 좋으셔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이제 모두 증거궤, 그 법궤죠. 그 앞에다가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팡이, 12개의 지팡이 중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 지팡이가 이 누구의 지팡이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12개의 지팡이들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아론 지파의 지팡이에만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 지팡이가 지금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반역,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반역의 증거물이에요. 십계명은 뭘까요? 십계명 돌판.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은 첫 번째 만들어진 돌판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들고 내려왔는데 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바람에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지금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만들어진. 그럼 이 돌판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불순종이에요. 왜? 처음 만들어진 돌판은 인간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깨져버렸어요. 세 번째 있는 만나는 뭘 의미할까요?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평하고 투덜투덜대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만나예요. 그 만나는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불평,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증거궤,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법궤라는 상자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이 금으로 만들어진 뚜껑인데 그 뚜껑 위에다가 뭐를 할까요? 제사장이 이 뚜껑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뚜껑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자, 이 의식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의식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건데, 인간이 썩었고 부패했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지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건데, 그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법계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 대신 죽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이 짐승에게 죄값을 묻고 그것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에게 용서와 자비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게 지성소, 속죄소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뚜껑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그 법궤 뚜껑을 보면 양쪽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생긴 거는 약간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새같이 생겼어요. 그룹이. 그러니까는 날개를 이렇게 쫙 양쪽에서 좌우에서 날개를 이렇게 드리워서 이 뚜껑을 이렇게 안 보이게끔 보호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에 그 그룹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사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뚜껑이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이 뚜껑에 피가 부어지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의식을 행하는데, 그 속죄라고 하는 건 인간의 죄를 사하는 의식이잖아요. 그 인간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행할 때 이 뚜껑에다가 피를 붓잖아요. 근데 그 피를 붓는 뚜껑 좌우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룹이. 그러니까 이 그룹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이 행위를 할 때 옆에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거를 섬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룹 사이, 이것은 그 법궤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 뚜껑. 법궤 뚜껑은 좌우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 사이는 뭡니까? 그룹과 그룹 사이는 짐승의 피를 붓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 얘기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이스라엘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봤잖아요. 아버지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도 그걸 따라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그 죄인인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그룹과 그룹 사이에 피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신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가 있지만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과 나무일 뿐인 거예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고백을 하면서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 기도를 보면 지금 이 히스기야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나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쓰지 않았어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하만국에,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자,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포커스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상황, 나의 처지를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포커스는 지금 어디 있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 어려운 처지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를 계속합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사내립을 얘기하면서 사내립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사내립 때문에 하나님이 회방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 사내립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나의 포커스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아무런 기도나 다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미사오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사오구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시적으로 글을 만들어서 마음은 없는데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냥 이게 말을 이쁘게 만들어서 말쟁이 마냥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사는 건 엉뚱하게 살아. 그러면 그건 가식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했고 성전을 문을 다시 열어서 오픈을 해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미가 선지자와 함께 영적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지 미사옥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아수르의 왕들, 그러니까는 이제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 그 아들 사네립 지금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나라들을 점령하고 지배했는지를 그들의 악행을 얘기한 거예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자, 많은 나라들이 망했어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근데 그 아수르에게 망한 수많은 나라들의 원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나라들이 망했는지.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망한 나라들도 다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망한 나라들도. 근데 그 망한 나라들마다 다 믿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사람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문명을 보면 현대를 보면 사람이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만든 거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사람 자체를 의지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인데 마지막 기도 글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목적이 지금 어디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살게 하소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지금 이 히스기야는 시종일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명예가 땅에 떨어졌고 아수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고 그것을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롭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물론 그것도 힘들죠.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마음 아파했던 게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더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감동을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 기도하는구나. 너의 어려움이 아니라, 너도 지금 어려운데 그 어려운 너의 상황보다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나를 걱정하고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이 마음은 엘리야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세벨과 아합 왕, 그리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그런데 그때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죠? 이렇게 쭉 저녁 소제를 드릴 때 뭐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37절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똑같아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엘리야도 했고 히스기야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처지, 나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지금 이 위인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 여호와의 이름이 나 때문에 전해지지 않는 것을 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찢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나의 힘든 괴로움? 물론 그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엘리야가 드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응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냥 나만을 위해 하는 기도, 그거는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도 하는 기도, 누구나 하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예전에 두렛마을 김진홍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든 남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여인이 교회 안에 있었죠. 그래서 그 남편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살아나서 이 남편이 술 주정뱅이가 돼서 길거리에서 술 취해 누워있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근데 김진홍 목사님이 그 사건을 겪고 하신 이야기가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복이다. 기도 응답이 안 됐으면 그분은 신앙을 지키고 아프니까 하나님 찾다가 병 중에라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몸이 나으니까 교회도 안 다녀, 하나님도 안 믿어, 세상으로 가서 건강한 몸을 갖고 죄를 짓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나를 목적으로 두고 하면 이런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괴로우면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내가 당장 괴로우니까. 그러나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면 내 죄악의 마음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말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거를 담아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단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런 내가 달라져서, 이런 나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져서, 이런 나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를 쥐어잡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